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고 바사 왕의 신임을 얻어 결국은 바사 임금이 자기네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고관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며 울 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싸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풀무 속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도 능히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든 그 무엇으로 인해서든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바로 풀무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또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이 환난이 하나님을 향해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환난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지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 당한 환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 나를 위한 것이었나,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을 잘못 믿어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고난과 환난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난이 일어났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다가 환난이 임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쫓아가다가 기근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와이프가 너무 절세 미인이라 내 누이라고, 사실은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실수로
거짓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고 오히려 바로 궁에서 건짐을 받고 귀한 금은 보화를 다 얻어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가다가 일어난 환난이고 기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다가 당한 환난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의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하여 임한 환난이라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이기심과 말도 안 되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 말도 안 되는 이 비상식적인 그 이기적인 그런 우리의 완악함과 불신앙 때문에 당한 환난이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울 자리, 앉을 자리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런 대상자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깨달아야 회복된다고 제가 그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서 환난이 임하잖아요. 질적으로 뭐죠?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 똑같은 환난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풀물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건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형벌을 달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게으르고 그리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 이기적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우, 두려워. 믿는 게 너무 힘들구나.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난 이 결단이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섭고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결단도 하지 말고 사자굴 속에서 건지시는 그런 극적인 기적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도 두려워서 힘들어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기적인 불신앙의 그런 반응인 거예요. 구원을 바라는 소원과 열망과 목적이 자기 중심적이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택과 결단을 우리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열망과 목적이
어디에 있으면 선택과 결단을 못한다고요? 올바른? 자기중심적이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구원을 바라는 그 신앙이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믿음인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인지에 따라서 아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인 겁니다. 예. 불신앙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환란이 있어요. 그렇다고 잘 믿는다고 또 환란이 없냐? 믿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족들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환란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위기와 환란에는 뭐가 있냐면 극적인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왜 우리에겐 이 같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 좋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시기를 해요.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빌미를 잡아서 없애버려야지 되는데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빼고 있잖아요. 유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다리오 왕의 가장 큰 신임을 얻으니 눈에 가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속해서 우리가 잘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시기를 얻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흠을 찾는데 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법을 만듭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야,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겠는가? 흠이 없으니 그 다니엘은 날마다 창문을 열고 자기네 살던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하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왕으로 하여금 어인을 찍게 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법령을 만들자고. 자, 이 술수를 모르는 다리오 왕은 흔쾌히 어인을 찍습니다. 그쵸? 예. 왜? 그 당시 고대 제국의 그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와 같이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인을 찍은 이상은 그 법령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법령은 이행이 돼야 됩니다.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인정하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자고 하니까 이들이 나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구나. 그래갖고 예 그러면서 딱 도장을 찍습니다. 그들의 술수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자기가 살기 위한 구원을 받았더라면,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더라면 타협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기를 위했다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분명히 타협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본문 말씀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총리가 3명이고 그 밑에 고관들이 장관들이 12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그 고관들로 하여금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적인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죠. 이에 총리 3절,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20명의 고관들이 청문회를 열어서 총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 이렇게 기도를 한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법령이 제정된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나설겠다고 하는 사람은 타협을 하는 거죠. 그 일을 발견한 고관들이 얼씨구나 잘됐다 해서 다리오에게 일러 바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살리시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을 살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일이 닥쳤어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 이런 자가 신실한 거예요. 신실을 돌아가셔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다 뜻을 아시겠지만 자세히 찾아보세요. 예. 신실은 한문으로 믿을 신자, 성실 실자예요. 아주 믿음이 간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믿음이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요. 성실의 뜻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변함없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총괄한 것이 뭐죠? 신실인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성실. 이것은 진실한 것을 겸비한 거예요. 그냥 진실하지 않는 성실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진실하고도 변함이 없이 성실한 그 사람을 일컬어서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사장이 지켜보지 않아도 사장이 지켜보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은 사람.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CEO라면 누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누구에게 포상금을 주겠습니까?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고요. 둘째는 유능한 사람이라야지 돼요. 믿음은 가는데 유능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우리 피아노 은혜 씨 왜 불렀는지 알아요? 은혜 씨가 다시 와서 저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이 안 부르실 줄 알았는데 불렀다고 그래요. 죄송해요. 은혜 씨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잘 치면 돼요. 시간 잘 지키면 돼요.
그것만 족합니다.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믿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바지 제가 알아서 할 바가 아니에요. 예. 뭘 믿을 수 있었냐면 칼같이 시간 잘 지켜요. 우리 은혜 씨가. 우리 요셉이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전에 그 드럼을 아주 잘 치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참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저한테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 아직도 좋아해요.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이름이 은직이에요. 은직아 너 애인 생겼니? 장가갈 때 반드시 연락하거라. 내가 부짓돈 두둑해가지고 갈 테니.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잘렸냐? 그렇게 유능한데도 왜 잘렸냐? 믿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안 지켜. 그리고 잘 빠져. 그래서 잘린 거예요. 제가 너 이렇게 하니까 그만둬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잘하고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데 시간을 안 지키고 껐떡하면 빠지고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은 네가 내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그만두거라 그랬어요. 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고요. 유능해야지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지 돼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됩니다. 아멘? 예. 오래전에 TV에서 역전 인생이라는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십몇 년 돼서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업부도로 완전한 실패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자들이 다시 기적같이 재기하고 성공하게 된 사례들을 본 적이 있는데 공통된 게 있어요. 뭐가 공통적이냐면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시대의 흐름과 예기치 않는 사고, 그리고 사기로 인해서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면 그 사람 자체가 믿을 수 있고 유능한 보증 수표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알아봐요. 훌륭한 사람을. 네? 멋있는 사람 눈에는 멋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알아보고 훌륭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밀어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냥 어떤 증서를 쓰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보증수표니까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밀어주고 일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마워서 그 인생 역전 프로에 그 밀어준 그 사람을 찾아서 PD가 물어보니 그래서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공통적인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훌륭하면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고 도와주는데 세상도 하물며 이러하거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됨됨이가 보증수표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히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예? 예. 전능자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을 능히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힘들면 원망불평하고 조금만 거슬리면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아쉬울 때는 기도하고 아쉬운 게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따라 변화가 무쌍한 사람,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따라 기회주의자처럼 움직이는 사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리겠어요? 예, 이런 사람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징벌만 임할 뿐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런 사람을 외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살리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구루터기까지 송두리째 뽑혀 나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에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면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키게 돼 있어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면 믿음이 가짜니까. 가짜 믿음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선택과 결단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왕의 금령을 어긴 것이며 사형에 해당되는 제 몫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여전히 했을까요? 변함없이. 예, 왕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예,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좋을 때는 큐티를 막 해. 힘들 때는 내가 이곳에 이 교회에 왜 왔는지 모른다고 불평하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렇게들 말을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잃지 않으려고 지킬 것 다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타협하는 이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남은 구루터기를 왜 남겨놓으셨냐면 이러한 우리의 아주 편협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우상 숭배 같은 신앙을 회개하라고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좋을 때는 하나님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의 귀신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아쉬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귀신이 역사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도 경험했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친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자녀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어요. 예.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덕을 보고 산다고 하면서 필요 따라서 자녀의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예.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1조 내고 헌금 내면 믿음입니까? 예?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받은 은혜 앞에서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혈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서 하나님의 덕을 받다면서 신의를 저버린 사람, 그래서 죽을 지경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리심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편협한, 우리 편리한 대로 믿는 이런 신앙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행동을 고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 변함없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 이전에 풀무 속에 건짐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어야지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한테는 이 일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풀무 속에서 건짐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건짐을 받지 못할지라도 죽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선택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무엇을 기대함으로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었냐면은 풀무 속에 건지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오직 나 살겠다고, 그 믿음의 그 주소가 참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때를 따라서 무쌍하게 변하는 겁니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편리할 그때마다, 살려주신 거는 하나님이 살렸는데 필요를 따라 사람의 말을 듣는 이 이상한 현상. 옛날에는 저는 바른 말을 잘했어요. 그따위가 믿음입니까? 그렇게 믿으려면 성경 말씀 배우러 오지도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뒤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아주 기다리다가 정말 필요할 때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안 들려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들리냐? 자기 모습은 못 보고 다 살궁리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지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결국 기도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고요. 결국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는 누구겠어요?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보다 더 왕의 신임을 얻게 된 이유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민첩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민첩하지 못하면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민첩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신임을 얻었어요. 유능함은 그 분야에 있어서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하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그 청소하는 그 분야에서는 달인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청소한 거는 깨끗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파출부로 내가 비록 파출부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저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해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성공한 사람들의 신뢰를 연구한 사람이 책을 펴낸 게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첩하다는 겁니다. 예. 작고 사소한 일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민첩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게 공통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이 승리하고
세상에서 앞서가고 싶으면 작고 디테일한 것에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에 뭐죠? 주력하라고. 소비자의 불만 사례에 빠른 대응을 하고 빠른 결과를 보인 결과 신임을 얻게 되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성공의 기반이 되었더라. 이게 공통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희한하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주 중에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조금 가격이 돼요. 그래서 그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가게 운영자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입력해서 카톡으로 이제 카톡을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숫자 1이 없어지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제 질문을. 답이 없어요. 제가 또 알뜰하니까 항상 할인을 합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사도 저는 10% 20%를 정해진 값에 항상 할인을 해내고 사요. 그래서 사모님이 무슨 물건을 살 때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지난주 마스크 94를 선물을 하니까 그걸 아는 박 집사님이 이거 얼마나 싸게 사셨는지 물어보더라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잘 사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만 답이 딱 왔냐면 할인되는 금액과 카다로그만 딱 그와 흡사한 종류들을 찍어놓은 카다로그만 탁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한 어떤 답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을 보니까 12시 반이에요. 점심 식사하느라고 사람들하고 그래서 카톡을 읽으면서도 답을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2시간을 여유 있게 기다려 봐줬어요. 사실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답이 안 와. 근데 제가 민감하게 왜 답을 안 하지? 속상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사람만 아니라 다른 가게 운영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인 금액을 제시했어요. 오케이, 해주겠대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자세하게 응대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즉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1시간 후에 그 사람에게서 먼저 제 카톡을 무시한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카톡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톡에 답을 민첩하게 빨리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모든 매사가 그래요. 근데 카톡에 답을 미리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일러주는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야 큰 일에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제가 또 그 사람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안 했어요. 바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제가 그냥 기다리다가 다른 곳에 주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겠어요? 야, 할인 금액 보내고 카다로그 보낼 때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고객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응대해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사정이 그렇다고. 뭐 그렇게 길게 안 해도 간단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고객에 대한 빠른 응대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저장해놨다가 딱 보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도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둔한 거예요. 민첩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뭘 열심히 하시겠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되세요. 어떤 사람?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때에 민첩한 사람, 그 일에 있어서 사장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잘 해내는 사람, 유능한 사람, 민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그 일에 있어서 유능해야지 돼요. 그리고 민첩해야지 돼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중심적이면 안 돼요.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또 둔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면 무능합니다.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무시받으니까 다른 곳에 가면은 내가 사람 대접 받겠지? No, 아닙니다. 민첩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해도요, 그쵸? 골칫거리예요. 잘 알아들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잘 믿는 사람,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 또 가족과 관계에서 반응을 하고 싶으면 반응을 하고 자신의 필요한 말만 하고 반응하기 싫으면 반응하지 않는 이 사람, 하나님이 살리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는 매밖에 없어요. 자, 이런 다니엘, 시간제 알바를 해도요, 시간제 알바를 해도 사장이 없는데도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시간제 알바를 하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생 월급쟁이밖에 못 돼요.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을 대충 해냅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은 그 알바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도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아, 이 가게가 잘 되는 이 사장님이, 이 성공하는 가게는 이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가게가 잘 되는구나, 이것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알바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뭐죠? 스캔을 해서 자기도 그 사장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그 가게에서 나가면 뭘 하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와 똑같은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CEO가 되는 겁니다. CEO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덕이 되기 바라고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다니엘은 이렇게 민첩하고 유능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사람이니까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얻어 오히려 다리오 왕이 이렇게 쩔쩔맵니다. 예,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지고 나서 18절에 보면 왕이 되게 웃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웃었어요. 야, 진짜 재밌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대요. 예? 금식을 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유대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 다리오 왕이 금식을 하였고 오락을 금하였더라.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에게 슬피 울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 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과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려면 이제 박수가 나와야지 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살리시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자,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예,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 예, 그리고 일에서만입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미안한데도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일도 못하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못해. 세상의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내가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할지라 말씀하셨는데, 머리가 못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인 거예요. 다 우리 탓인 거예요. 왕이 기뻐서 심히 기뻐서 놀래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래서 다니엘을 올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그들을 뭐죠? 그 사자굴 속에 쳐넣으라고. 그래서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그렇게 법령을 제정했던 그 바사 제국의 고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역전의 신앙. 사자굴에서 불무 속에서 도리어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자식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예, 우리가 잘못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끝에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불신앙과 완악함과 이기심을 회개함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지까지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전의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자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오늘도 우리가 당한 그 위기가 도리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변함없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도리어 덕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 자신을 이 다니엘의 말씀의 본을 보면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은 당한 환난과 기회가 도리어 역전의 기회가 되는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그저 맥없이 내 환난이 언제 끝이 날까 이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인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죄를 사시는 은혜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